지난 주일 153 새생명잔치 선포식을 하고 이번 주부터 각 공동체가 전도를 시작하였습니다. 화요일에 6공동체, 수요일 목요일에 5공동체, 그리고 금요일에 7공동체, 토요일에 3, 4공동체가 함께 참여하여 주셨습니다. 전도부 담당으로 공동체 식구들과 전도를 준비하다가 정해진 전도 시간이 1시여서 전도를 준비하는 와중에 시간이 조금 생겨 주일 설교를 준비하기 위해 잠깐 책상에 앉았습니다. 책상에 앉아서 주일 설교와 관련된 영상을 좀 찾아보고자 유튜브를 틀었고 SNS를 보았는데 때마침 그때에 유튜브와 SNS에 달린 교회를 향한 많은 조롱과 욕설을 보았습니다. 인터넷 환경이 원래도 교회를 향해 호의적이지 않았지만 최근 나라의 정치적 상황과 맞물려 그리고 첨예하고 갈등하고 있는 여러 사안들과 맞물려 사람들의 교회를 향한 시선들이 더욱 날이 서 있는 것 같았습니다. 교회를 향한 여러 가지 모욕적인 언사와 목사와 성도들을 향한 폭력적인 표현들을 보면서 그날따라 마음이 어려웠던 것은 그날에 이제 우리 식구들과 함께 전도지와 전도용품을 들고 밖으로 전도하러 나가야 되는 길이었기 때문입니다. 사람들의 마음이 이렇게나 닫혀 있는데 교회와 복음을 향한 사람들의 마음이 이렇게나 험악한데 우리가 어떤 마음으로 전도해야 할까라고 하는 그런 의문이 들었습니다. 2000년 처음 서울에 올라와서 신학 공부를 하게 될 즈음에 당시 인터넷에는 다음 카페라는 것이 한창 유행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가운데 저는 처음으로 기독교를 극단적으로 반대하는 안티 기독교, 기독교 안티라는 것을 처음 접했습니다. 다음 카페를 통해 처음 접한 그들은 제 마음을 대단히 조급하게 만들었습니다. 지금이야 마음의 여유를 좀 가질 수 있고 성숙하게 그분들을 대할 수 있을지 몰라도 20대 처음 신학을 공부하면서 만난 소위 안티 기독교들은 제 마음을 너무 조급하게 하고 절박하게 했기에 저는 밤을 새워가며 자료를 찾고 글을 썼고 교회를 변호했었습니다. 우리가 믿는 신앙은 그런 것이 아니라고, 좀 더 넓은 지평이 있고 더 깊은 것이 있다고, 내가 믿는 하나님이, 내가 사랑하는 예수님과 성령님이 모독을 받고 사람들의 비웃음거리로 짓밟히는 것이 견딜 수가 없었고 어머니와 같은 한국교회가 저급한 취급을 받는 것을 견딜 수가 없어 애를 쓰던 때가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 이후로 적어도 인터넷 상황 안에서는 교회를 향한 상황은 더 안 좋아진 것 같습니다. 제가 느끼기에는 최악으로 치달았습니다. 많은 이들이 교회와 복음을 물어뜯고 비난하며 분노를 표현했습니다. 교회와 사회의 비난을 받는 여러 굵직굵직한 사건을 넘어가면서 적어도 인터넷 안에서는 하나님 나라가, 복음이, 교회가 설 자리가 전혀 없는 것처럼 보였습니다. 교인들이 아닌 사람들이 모이는 인터넷 커뮤니티 안에는 교회는 비상식적이고 탐욕적이며 광신자들이고 독단적이고 도덕성이 현저히 떨어지고 종교적 이득을 위해 사람을 속이고 착취하는 것을 넘어서 그들이 믿는 신앙 자체가 허구이고 가짜라는 인식들이 널리 퍼져 있는 것 같았습니다. 그러던 와중에 제가 교육 전도사를 하고 있던 때에 주일 준비를 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날 아이들과 함께 나누어야 할 공과의 제목이 하나님 네트워크였습니다. 그리고 주제가 인터넷 사용으로 하나님 나라를 넓혀가요 였습니다. 그 주제를 보는 순간 제 안에 화가 치밀어 올랐습니다. 지금 시대가 어떤 시대인데, 지금 상황이 어떤 상황인데 사람들이 어떤 말을 인터넷에서 하고
인터넷이 어떤 지경인데 순진하게 세상 물정 하나도 모르고 시대에 대한 고민도 없이 인터넷으로 하나님 나라를 넓혀가자니 그런 마음에 화가 치밀어 올랐습니다. 그런 아이의 마음을 가다듬고 아이들과 함께 어떻게 이 말씀을 고민할까 고민하고 기도하던 중에 아이들에게 그런 설교를 했던 기억이 있습니다. 얘들아, 우리는 그리고 교회는 마치 가나안을 앞에 둔 이스라엘 민족과 같아서 세상의 인터넷 문화와 사람들의 시선은 마치 강대한 안악 자손과 같아서 그리고 그 앞에 서 있는 우리와 교회들은 마치 메뚜기와 같아서 감히 덤벼볼 자신도 없는 그런 때를 살아가고 있는 것 같아 인터넷으로 하나님 나라를 전하기는커녕 넘쳐나는 세속 문화의 물결 앞에 우리는 속수무책으로 당할 수밖에 없는 시점에 살고 있는 것 같아. 그래도 나는 안 된다고 하지 않을 거야. 못한다고 하지도 않을 거야. 우리가 지금 연약하지만 우리의 힘도 부족하지만 하나님이 우리에게 힘을 주시고 주님이 우리를 도와주시면 되는 날이 반드시 올 거야. 인터넷뿐만 아니라 우리의 삶에서도 심겨진 삶의 자리에서도 하나님 나라 넓혀가며 하나님 영광 돌리는 날 반드시 올 거야. 얘들아, 우리 그날을 기대하며 믿음을 가지고 함께 기도하면 좋겠다. 그런 설교를 했었습니다. 그 이후로 아이들과 함께 예배하는 모든 시간 끝에는 아이들을 세상 속으로 파송하고 축복할 때 오늘 우리가 함께 읽었던 시편 126편 5절과 6절의 말씀을 늘 함께 읽었습니다. 눈물을 흘리며 씨를 뿌리는 자는 기쁨으로 거두리로다. 울며 씨를 뿌리러 나가는 자는 반드시 기쁨으로 그 곡식단을 가지고 돌아오리로다. 오늘 우리가 불렀던 찬송가 515장은 석진영 여사가 작사한 곡입니다. 석진영 여사는 6.25 전쟁 당시 공산군에게 붙잡혔다가 겨우 빠져나와 가족들과도 헤어져 혼자 남아하여 어려운 시간을 보내고 있었습니다. 당시 부산으로 피난하여 부산의 초량동의 한 판잣집에 머물며 흩어진 가족들을 찾아 헤매면서 절망 중에 빠진 피난 중에 있는 한국교회, 조국교회와 조국의 현실을 보았습니다. 그리고는 이러한 가사를 작사하였습니다. 눈을 들어 하늘 보라. 어지러운 세상 중에 곳곳마다 상한 영의 탄식 소리 들려온다. 눈을 들어 하늘 보라. 어두워진 세상 중에 외치는 자 많건 많은 생명수는 말랐어라. 전쟁 가운데 그 극심한 어려움 중에 그러나 낙심하지 않고 믿는 자여 어이할고 믿는 자여 어이할고 탄식하며 나라를 위해 기도하고 주님께 부르짖는 믿는 자의 기도는 그 가운데에도 있었던 것입니다. 오늘 저희가 살아가는 이 시대에도 신앙과 믿음의 영역에서 보면 눈물을 흘려야 하는 시대에 분명해 보입니다. 극심한 기근과 가뭄처럼 내일이 잘 보이지 않는 시대입니다. 기라성과 같이 든든했던 영적 거장들이 한 분 한 분 하나님 나라로 돌아가시고 언제나 든든하게 교회를 지켜주실 것만 같았던 신앙의 선배님들은 나이가 드셨습니다. 나는 언제나 교회의 다음 세대일 것만 같았는데 이제 어느덧 교회의 일꾼이 되어야 하는 때가 왔습니다. 그런데 우리의 부모님, 신앙 선배님들에 비하면 우리의 영적인 능력과 신앙의 모습이 너무 부족해 보입니다. 밤이 맞도록 교회에서 기도하시고 산에서 들에서 기도원에서 여름이나 겨울이나 목 놓아 부르짖어 기도하시던 신앙의 선배들에 비해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들의 신앙은 너무 연약해 보입니다. 제가 2004년 부천에서 처음 교육 전도사를 시작했습니다. 작은 상가교회에서
아동부 아이들과 함께 처음 교육 전도사 사역을 시작했습니다. 당시에 교사가 8명이었고 아이들은 5명이었습니다. 중동에 있는 작은 상가에 있는 교회, 지금이라면 내가 지금 그 당시 교육 전도사라면 너무 답답할 것 같은데, 그러나 그때에는 뭐라도 할 수 있었습니다. 학교 앞에 가서 아이들 데리고 떡볶이 줄 테니 교회로 가자. 맛있는 거 먹으면서 이야기하자고 하면 아이들이 따라왔습니다. 그러면 떡볶이와 음료수 주면서 이야기하고 복음 전하고 아이들 전화번호 받으면 다음날 전화해서 아이들 집으로 데리고 가서 예배하던 시절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5명에 불과했던 아이들이 20명이 되고 30명이 되고 40명이 되던 작은 부흥을 경험할 때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교회와 아이들의 만남 자체가 어려운 시절이 되었습니다. 학교 근처에서 전도지 들고 이야기하는 것만으로 범죄 의혹을 받아 신고당하고 잡혀가게 된 일이 실제로 부천에서 있었지요. 이제 아이들 전도는 어디에서 어떻게 해야 되는 겁니까? 교회충은 극혐이라는 청소년들 사이에서 한반에 믿는 아이 1명 찾기 어려운 중등부와 고등부 사이에서 우리는 어떻게 복음을 전할 수 있겠습니까?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청년과 30대와 40대는 교회를 향한 시선이 최악에 가깝습니다. 이해하지 못할 집단, 부조리와 욕심에 그득한 집단, 폭력적인 방법으로 자신의 신앙과 믿음을 강요하는 집단이라는 그러한 비난을 넘어서 교회의 신앙과 믿음 자체가 부조리하고 망상에 불과하다는 이야기를 하는 젊은이들이 처처에 넘쳐나고 있습니다. 시대의 들판은 너무나 메말랐습니다. 풀 한 폭이 나무 한 그루 자라기도 힘들어 보일 만큼 척박합니다. 그런데 이 가운데에서도 씨를 뿌려야 될 농부가 있는데 이 농부도 너무 연약하고 부족해 보입니다. 오래된 가뭄 속에 내년을 위해 뿌릴 종자주머니 하나를 확보하기 어려울 만큼 우리의 형편도 영성도 믿음도 빈곤해 보입니다. 그러나 믿음의 성도님 여러분, 시대가 아무리 메말랐어도 풀 한 폭이 나무 한 그루 자라기도 어려울 만큼 시대가 아무리 어려워도 농부도 너무나 메말라서 뿌릴 건강이 없어 보여도 그래도 뿌려야 거둘 것이 있지 않겠습니까? 누군가는 뿌리고 누군가는 뿌려야 거둘 것이 있기에 오늘도 믿음의 사람들은 세월이 험해도 밭을 갈고 씨를 뿌려야 되지 않겠습니까? 오늘 저희가 함께 읽은 시편 126편은 포로기에서 돌아온 이스라엘이 하나님께 감사하며 드리는 성전으로 올라가는 노래입니다. 이스라엘 민족은 그들이 망하리라고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그들이 비록 하나님을 업신여기고 우상 숭배가 만연해도 그들에게는 그릇된 성전 신앙이 있었습니다. 진정한 성전은 하나님을 섬기는 그들의 삶과 중심이지만 그들이 생각하기에 진짜 성전은 건물로 이루어진 예루살렘 성전이었기 때문에 예루살렘 성전이 우리에게 있는 한 우리는 망하지 않는다. 이 그릇된 신앙 성전으로 그들은 계속해서 타락하고 하나님을 떠나는 배역한 자리에 머물렀습니다. 그리고 그들을 향하신 하나님의 뜻은 그들을 다시 돌이키고 시작하기 위해서라도 그들을 무너지게 하셔야 하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북이스라엘과 남유다를 무너뜨리시기로 작정하셨고 그 70년의 포로 시간을 통하여 그들을 다시 하나님께로 돌이키게 하시겠다는 하나님의 계획을 세우셨던 것입니다. 이스라엘이 타국말리 먼 곳 이방 땅으로 포로로 잡혀가게 되었습니다. 이방 땅에서 이방신을 섬기는 피지배계층의 땅에서 하나님을 향한 신앙을 이스라엘이 지켜갈 수 있겠습니까? 아무런 힘도 없는 노예 혹은 이방인으로서 이방신을 섬겨야 살 수 있는 상황 속에서
어떻게 한 분 여호와 하나님만을 섬기며 살 수 있겠습니까? 가장 현실적인 대안은 이방 땅에서 이방인처럼 살아가는 것입니다. 바벨론의 신을 섬기고 바벨론의 시민이 되는 것이 가장 현실적인 대안입니다. 오늘날도 이민 1세대를 거쳐 1.5세대와 2세대, 3세대에 이르면 어떻게 됩니까? 거기에서 나고 자란 사람들은 그 나라의 백성이 되어 있지 않습니까? 생각해 보면 한국말리 먼 곳 그곳에 포로의 신분으로 2세대가 되고 3세대가 된 그 사람들의 많은 숫자가 바벨론에 정착하였을 것입니다. 그들이 바벨론에서 돌아온 후에 에스라와 느헤미야를 보면 포로에서 돌아온 사람들의 명단이 있습니다. 이것이 이들에게는 대단히 중요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그들 중에는 누구의 자손, 누구와 누구들 이렇게 확인되지 않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자손들이 없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들이 누구냐면 바로 이스라엘을 떠나 바벨론에 정착한 사람들이었던 것입니다. 그러나 많은 이들이 하나님을 떠나도, 많은 이들이 피지배 계층으로 그 나라의 시민으로 살고 있었어도 신앙과 믿음을 지키는 이들이 있었습니다. 포로기를 보내고 있었지만 자신에게, 자신의 자손들에게, 자손의 자손들에게 우리가 누구인지를 잊지 않고 우리가 어떤 부르심을 받았으며 우리의 하나님 누구이신지를 잊지 않고 어떻게 하나님을 예배해야 하며 우리가 반드시 돌아가야 할 곳 예루살렘이 있다는 것을 자손과 자손들에게 전해주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 환경은 얼마나 척박했겠습니까? 이방신을 섬기는 그곳에서 그들은 하나님을 섬기기 위해 파괴된 예루살렘 성전을 향하여 기도했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성경 다니엘을 보면 다니엘이 창문을 열고 예루살렘 성전을 향하여 기도했습니다. 당시에 많은 유대인들이 그렇게 예배했을 것입니다. 내 육신은 비록 타국말리 먼 곳에 떨어져 있지만 하나님을 사모하고 성전을 사모하며 내 고향 예루살렘 그곳에 하나님을 예배하고 찬양하는 곳, 지금은 갈 수 없지만 언젠가는 회복시켜 주실 그날을 사모하며 신앙과 믿음을 지키던 소수의 사람들이 있었던 것입니다. 그러나 그들의 기다림은 속절이 없었습니다. 다음도 기약할 수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이러한 상황을 잘 노래하는 시편이 있습니다. 그 시편은 시편 137편입니다. 시편 137편은 이렇게 노래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바벨론의 여러 강변 거기에 앉아서 시온을 기억하며 울었도다. 그 중에 버드나무에 우리가 우리의 수금을 걸었나니 이는 우리를 사로잡은 자가 거기서 우리에게 노래를 청하며 우리를 황폐하게 한 자가 기쁨을 청하고 자기들을 위하여 시온의 노래 중 하나를 노래하라 함이로다. 우리가 이방 땅에서 어찌 여호와의 노래를 부를까? 예루살렘아, 내가 너를 잊을진대 내 오른손이 그의 재주를 잊을지로다. 내가 예루살렘을 기억하지 아니하거나 내가 가장 즐거워하는 것보다 더 즐거워하지 아니할진대 내 혀가 내 입 천장에 붙을지로다. 이방 땅에서 믿음을 지키며 살아가는 그들의 신앙 환경이 얼마나 척박했든지 여호와를 찬양하는 그들이 이제는 한낮 잔치자리에 여흥꾼으로 전락해 버렸습니다. 여호와를 찬양하던 내 손으로 다른 신을 섬기는 다른 신의 잔치자리에 악기를 연주하지 않겠다고, 이제는 노래하지 않겠다고 울고 있는 것입니다. 이제야 돌이키고 하나님을 사모하고 예배하고 싶지만 예배할 수 없고 찬양하고 싶지만 찬양할 수 없는, 성전에서 마음껏 하나님을 외치고 싶지만 그럴 수 없는 그들의 현실은 오늘날 복음을 전하기 어려운 이 시대의 모습과는
비교하기 없을 정도로 어렵고 답답하고 모진 현실이었습니다. 그러나 믿음의 성도님 여러분, 그 가운데 소수의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 가운데 소수의 사람들은 바벨론의 시민이 되는 것을 선택하지 않았습니다. 그 가운데 소수의 사람들은 여전히 믿음을 지키고 있었습니다. 그 중에 소수의 사람들은 여전히 내가 누구인지를 하나님 앞에 확신하며 나와 내 후손들에게 우리가 어떤 부르심을 받은 존재들인지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지를 가르쳐 주었습니다. 그들은 소망으로 내일을 기다리는 자가 되었습니다. 지금은 아프고 지금은 힘들지만 지금은 어렵지만 그들은 눈물로 씨를 뿌리는 자가 되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마침내 하나님께서 기적과 같이 그들을 돌이켜 주셨습니다. 그들의 눈물대로, 그들의 노래대로, 그들의 기도대로 예루살렘을 향하여 돌아오게 되었습니다. 성도님 여러분, 예루살렘으로 돌아온 이들은 성벽을 먼저 짓지 않고 성전을 먼저 지었습니다. 왜 그랬을까 생각해 보면 그들이 그만큼 성전을 사모하는 마음이 그들에게 있었기 때문입니다. 마침내 예루살렘으로 돌아와 하나님을 예배하는 성전을 지었던 그들이 그 성전을 올라가며 오늘의 찬양을 이렇게 부르는 것입니다. 여호와께서 시온의 포로를 돌려보내실 때에 우리는 꿈꾸는 것 같았도다. 그때 우리 입에는 웃음이 가득하고 우리 혀에는 찬양이 찼었도다. 그때 문나라 가운데에서 말하기를 여호와께서 그들을 위하여 큰일을 행하셨다 하였도다. 여호와께서 우리를 위하여 큰일을 행하셨으니 우리는 기쁘도다. 여호와여 우리의 포로를 남방 시내들 같이 돌려보내소서. 본문을 잘 읽어보면 포로로 돌아온 이스라엘로 귀환한 이 상황은 힘든 상황이 완전히 끝난 것이 아니었습니다. 완전한 회복은 아니었습니다. 그들은 빈들에서, 빈터에서, 광야에서 다시 시작해야만 하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래서 4절에 우리의 포로를, 남아있는 포로를, 그리고 우리의 형편을 남방 시내들 같이 돌려보내소서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남방 시내라는 것은 네게부의 시내를 의미합니다. 네게부의 시내는 평소에는 메말라 있는 건천입니다. 그래서 메말라 있는데 우기에는 갑자기 물이 불어나 넘쳐납니다. 공동체는 바로 이 은혜를 하나님께 구했던 것입니다. 하나님, 지금 포로에서 돌아와 있는 저희들의 상황은 건기와도 같이, 건천과도 같이 메말라 있는 저희들입니다. 포로로 돌아와 있는 이들도, 아직 그 나라에 남아 있는 이들도 우리는 건기처럼 메말라 있는 저희들과 같습니다. 이스라엘의 상황은 극심한 가뭄을 맞이하고 있는 농부의 가정의 상황과 같습니다. 극심한 기근과 가뭄이 있는데 1년이 지나도 2년이 지나도 5년이 지나도 가뭄이 끝날 기미가 보이지 않는 것입니다. 이제는 가족이 굶어 죽든지 아니면 팔려 나가든지 그렇게 될 상황에 이제 마지막으로 남은 씨앗이, 이 종자 씨앗이 그들에게 남은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남은 이 종자 씨, 이것을 밭에 뿌릴 것인지 아니면 이것을 죽을 쑤어 먹고 죽어버릴 것인지 고민하고 있는 이 농부의 삶에 신앙 고백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아무리 어려워도, 아무리 힘들어도, 내일이 없어 보여도 뿌리면, 믿음으로 뿌리면 하나님이 나를 지켜주실 것이요, 하나님이 이 민족을 지켜주실 것이요, 하나님이 신앙 공동체를 붙들어 주실 것이야. 그들이 그런 고백을 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고백하는 것이죠. 눈물을 흘리며 씨를 뿌리러 가는 자는 기쁨으로 거두리로다. 울며 씨를 뿌리러 나가는 자는 반드시 기쁨으로 그 곡식단을 가지고 돌아오리로다. 믿음의 성도님 여러분, 뿌려야 거둘 것이 있습니다. 우리의 가정에도, 우리의 자녀들의 삶에도, 교회의 다음 세대에게도, 우리의 이웃과 태신자들에게도
뿌려야 거둘 것이 있습니다. 아무것도 하지 않으면 아무것도 없을 것입니다. 생각해 보면 주님의 몸된 교회가 역사 앞에 복음을 뿌리기에 만만했던 시기가 있었습니까? 주님의 복음의 씨앗을 뿌리기에 아름답고 꽃피는 봄날이 가득했던 적이 있었습니까? 시대는 시대마다 어려움이 있었고, 시대는 시대마다 힘든 일들이 있었습니다. 열악한 환경과 형편은 언제나 있었습니다. 그러나 교회에는 눈물을 흘리며 씨를 뿌리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밤이 맞도록 교회에 기도하시는 권사님이 계셨습니다. 전도지를 들고 전도하러 나아가는 집사님이 계셨습니다. 오지 않는 아이들을 데리고 전화하며 그 아이들의 집까지 찾아가 교회 가자고 외치던 교사들이 있었습니다. 누군가는 하나님의 마음을 가지고, 누군가는 그 자리를 지키며, 누군가는 뿌렸기에 오늘 우리가 거둘 것이 있는 것 아닙니까? 언젠가 우연한 기회에 페이스북에 연동되어 있던 1973년도에 있었던 빌리그레암 목사님의 설교 영상을 보게 되었습니다. 제가 태어나기도 전에 있었던 이 영상을 보며 왠지 마음이 울컥해졌습니다. 그 설교의 내용은 사실 잘 들어오지 않았습니다. 방송도 그렇고 통역하고 번역하는 과정에서 무엇을 설교하시는지 잘 들어오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제가 울컥했던 장면은 그곳을 꽉 채우고 있던 수많은 사람들이었습니다. 시골에서 올라오신 듯 한복을 입고 맨바닥에 종이 하나 깔고 햇빛이 내리쬐는 듯 햇빛을 가리며 그 자리를 지키고 계시던 수많은 분들, 저의 어머니와 같은 분들, 아버지와 같은 분들, 믿음의 선배들이 그 자리에 계셨습니다. 젊은 제가 들어도 그 설교가 잘 들리지 않는데, 당시에 마이크 상태가 안 좋았을 텐데 그 자리에 왜 그렇게 그분들이 앉아 계시는 겁니까? 그래도 조국교회 위하여, 하나님 나라 위하여, 시골에서 전국 각지에서 오신 분들이 그 자리를 지키고 계셨던 것입니다. 그래도 뿌리고, 그래도 애쓰며 믿음을 지키며 믿음을 지키는 자리 가운데 계시는 분들이 계셔서 복음이 지금도 여기까지 이어져 왔구나 하는 마음이 들었습니다. 유튜브에서 당시 신사참배를 반대하시다가 감옥에 갇히셨고 해방과 함께 추록하셨던 추록성도 안희숙 여사가 여의도 집회에서 하셨던 말씀이라는 짧은 내용의 음성이 있었습니다. 그 내용이 다음과 같습니다. 저는 제 눈으로 보았습니다. 그 성도들이, 그 온유하고 진실하고 착하고 열심히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 목사님들이 그 모진매에 눈이 나오고 턱이 터지고 턱이 부러지고 팔이 부러지고 다리가 부러지고 죽었습니다. 죽어 주어서 미랄이 되어서 심어졌습니다. 원수들은, 악마들은 이 한국에서 복음은 다 쓰러져 소탕되었을 거라고 생각했을 것입니다. 교회는 군수품 만드는 공장이 됐으니까, 잘 믿는 사람들은 다 잡아 죽였으니까. 그러나 그들이 죽을 때에 죽기 전에 항상 하는 말씀이, 우리는 이날까지 주님의 사랑으로 살았으니 우리는 이제 죽어서 하늘의 미랄이 되어서 우리 자손들이 하나님을 찬송할 것이라 하더니 그대로 됐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은 마침내 이루어졌습니다. 지난 수요일은 비가 많이 왔습니다. 오늘처럼 말입니다. 수요 예배를 드리고 난 후 오후 1시에 오공동체가 모였습니다. 전도지와 전도 물품을 들고 밖으로 전도하러 나가야 하는데 비가 너무 많이 내리는 겁니다. 전도를 하기 전 이렇게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오늘 밖에 비가 많이 옵니다. 안 그래도 받기 싫어하는 전도 물품 비까지 내리니 사람들의 마음이 더 닫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나 이 어려운 시대에도 저희들이 전도해야 되는 이유가 명확해지는 그 은혜를 저희에게 더하여 주옵소서. 이번 주에 한 연로하신 집사님이 찾아오셨습니다. 목사님, 제가 고정적인 수입은 없지만, 그래서 매월 작정은 할 수 없지만
이번에 과테말라 아이들에게 도움이 되고 싶습니다. 제가 폐지를 줍고 깡통을 줍는데 그 돈은 모두 그 아이들을 위해 쓰이면 좋겠습니다. 제가 이 돈을 모아서 한 달에 한 번 목사님께 드리면 과테말라 아이들에게 전해 주십시오. 제대로 못 먹고 흙탕물 먹는 아이들이 계속 생각납니다. 그렇게 약속하고 돌아가셨습니다. 어려운 가운데에서도 아이들의 내일을 위하여 폐지를 주우시고 깡통을 주우셔서 모으신 돈을 아이들의 미래를 위해 전해주시는 것, 기근 속에서도 씨를 뿌리러 나가시는 농부와 같은 믿음의 사람처럼 보여졌습니다. 믿음의 성도님 여러분, 이 시대가 영적으로 어지럽고 혼탁해 보입니다. 말씀의 뿌리박아 중심을 바르게 세우고 시대를 분별하는 지혜가 우리 모두에게 필요합니다. 세소가 된 이 시대, 마지막 때와 같은 이 시대의 유혹에 지지 않고 신앙과 믿음을 바로 세우는 인내와 성령 충만의 기도가 우리 모두에게 필요합니다. 우리의 어머니와 우리의 아버지와 우리의 권사님과 우리의 장로님들이 어렵고 힘들어도 예배당을 지키며 밤이 맞도록 기도하셨듯이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들도 기도하며 신앙과 믿음을 지키며 성령 충만의 등불을 꺼뜨리지 않아야 될 줄을 믿습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이 포기하지 않는 믿음으로 굳게 지켜갑시다. 한국교회가 아무리 어려워도, 이 땅에 복음을 전하는 것이 아무리 힘들어도 지금 이만큼이나 예배할 수 있는 것은 그 전에 그때 누군가 뿌렸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믿음의 자리를 지키고 항상 깨어 기도하며 신앙의 본분을 지키고 믿음의 참된 것이라는 것을 삶으로 보여줍시다. 사랑하며 용서하며 거짓이 아닌 진리를 선택하며 바른 것을 가리키며 우리의 삶으로 복음을 전합시다. 그리고 우리의 입을 열어 하나님 나라를 전합시다. 우리 힘으로만은 안 되니 기도하며 울부짖으며 주님 앞에 우리의 삶을 올려드립시다. 제일 어려운 것이 가족을 전도하는 일임을 잘 알고 있습니다. 우리 힘만으로 감당되지 않는 일인 것도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포기하지 않으면 신앙을, 믿음을 가지고 눈물을 흘리며 씨를 뿌리면 하나님께서 반드시 거두게 하여 주실 줄을 믿습니다. 이 험한 시대에도 여전히 믿음으로 분투하며 신앙과 믿음을 지켜나가는 하나님의 사람들 다 되실 수 있으시기를 바랍니다.